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앞전 주에 부활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장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처음 하신 이걸 지상의 명령이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가려져요. 하여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는데 그 이제 부활절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석가도 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도 큰 불상을 지어서 그 사람들 그걸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제 절은 그 부처가 죽어가지고 남긴 그 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절들이 굉장히 유명한 절들이 있습니다. 살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사람이 이렇게 불로 이렇게 태우면 이게 이제 원래 이게 불교는 인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두 사상이 있어서 불로 태워요, 불로. 왜 불로 태우냐면 소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화장의 문화가 대세지만 기독교인들은 원래 화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소멸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불교는 이제 최고의 훌륭한 삶을 뭐냐면 태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해서 인간은 태어나면 고뇌가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삶이 싫다 이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해 안 되게 손들지 말고. 이게 혹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교적인 뿌리가 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삶을 힘들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을 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그 성불은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잘해서 태어나면 이 땅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요. 이제 나름 불교가 가르치는 종교에 들어가 보면 살생을 하지 않아요. 대립적인 걸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 생애를 뭐하죠? 잘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런 측면은 좋은 부분도 있어요. 다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생애가 시작될 것이다. 그건 잘못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은요 이 생명이 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귀신은 뭡니까? 성경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우리 눈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 말이에요.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고쳐지지 않는 많은 병들은 실제로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나만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누구로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걷기를 해보면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으면 병원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아니, 가요 해버리면 어떡해.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본 책 가운데 90% 걷기만 해도 90%의 병은 낫고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뛰어보니까 뛰는 건 사실 운동량 10바퀴 뛰면 더 이상 못 뛰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노곤해요. 근데 걷기는 어때요? 또 걸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해보면. 사실 웬만한 사람이 이 축구센터 한 5바퀴 뛰고 나면 거의 KO 돼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체력으로. 웬만한 사람 여기 뛰지 못해요. 제가 축구센터를 한번 이 만보기로 딱 체크를 해보니까 1900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더만요, 이게. 보기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2000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이게 굉장한 운동을 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막상 걸어봤고, 저도 이거가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체크를 딱 해보니까 2000보가 안 나와요, 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꾸준히 운동을 하면 노년이 돼서 병원에 안 갈 가능성이 뭐하죠? 훨씬 데이터로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년에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가장 결정타가 뭐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의료보험의 대략 한 60%를 누가 다 지불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써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요양보호사가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나라에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3번 5일 오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낸 돈은 얼마냐? 대략 한 13만 원 이 정도 내는데, 나라에서는 얼마 낼까요? 120만 원 정도 돼요. 120만 원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는가를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의료보험료 많이 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누가 지금 받고 있죠? 우리 부모들이 100만 원씩에 넘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요? 좀 걷기 좀 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노년에. 큰 돈이, 여러분, 실제로 의사가 쓴 책 가운데 암에 안 걸리는 방법은 걷기를 하면 암에 안 걸린대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국민적인 대홍보로 못하느냐? 의사협회가 너무 센 거예요. 이걸 캠페인을 해서 하면, 근데 이런 책을 읽어본 사람은 지금 걷기 뭐가 와요? 열풍이 오고 있어요. 정신 차려.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돈 아무리 벌어놓으면 뭐예요? 100억 있으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아파서, 에? 병상에서 남이 밥이나 먹여주고 그렇게 시들머들하다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냐고. 돈이 뭔 소용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전혀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돈 모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부분 다 그거 쓰고 뭐하죠? 죽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축구선수 유상철이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지금 어떤 상태죠? 굉장히 이중한 상태로 나와요. 뇌까지 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꼭 뭐 하라고요? 걸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걸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왜요? 한 명 이제 많이 줄었네요. 이게 참 안 된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욕은 저절로 나오는데 감사는 참 이게 안 돼요. 왜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좀 회복하셔서 하세요. 할렐루야. 돈이 빠져나가요. 돈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렵잖아. 병원에 일주일만 있어도 중병으로 걸리면 1,000만 원 그냥 훌떡 날아가 버려요. 아셨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내가 봐서 이 앞에 최고 좋은 운동, 뭐 건지 쌓이면 마당이 축구센터인데 안 하고. 다 마당이야, 우리 교인들은. 근데 안 해버려. 이 여러분, 걷기 하면 치매도 없어져요. 아셨죠? 왜요? 이게 뇌를 이렇게 거르다 보면 뇌에 있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모든 문제는 혈액순환에서 오는 거예요. 아플수록 뭐 하라고요? 걸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중병이 걸리면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거 다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의사들 말 너무 믿지 말아요. 이놈들은 돈벌이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 할렐루야. 무엇대로 하냐면 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외로요, 의사들 가운데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 책 써놓은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의사를 하면서 뭐라고 쓰느냐면, 저는 약을 3가지 이상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약을 먹는다는 건 몸에 뭐하죠? 안 좋은 거예요. 막 노인 되면요, 약을,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약이 아예 맹신이야, 신. 약신이 붙어 있어.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약을 안 먹도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못해요? 못한다는 게 생각이에요. 제가 걸어보니까 저 몸무게 10kg 빠졌다니까. 우리 식구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저는 막 날아가는데. 제가 요즘 배가 시스팩이 생겨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난 걸으면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진 건 처음 느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좀 많이 걷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걸으면 면역력이 생긴다고요.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병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외부로부터 오죠. 다 외부로 와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면 이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강한 몸을 만들도록 기도하는 말이에요. 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목표를 1년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병원 안 간다니까. 저는 병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 나이의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입원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뭐 한다고요? 그럼 왜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이 되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귀신이요? 목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은 뭐 한다고? 때깔 안 좋아. 자세히 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여튼 오늘부터 노후에 중병이 안 들어야 돼요.
이게 큰 불행이에요. 제 말을 우습게 알면 이게 큰 불행이라고요. 안 늦었어요. 안 늦어. 지금 다리, 손발이 건강하면 안 따라서 아직 절대 확실히 늙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아셨죠? 진짜로 안 늦었어요. 네. 오늘부터 밥은 안 먹어도 따라서 밥은 안 먹어도 반드시 걷기 한다. 이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사람 손 들어봐라.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병 걸려서 빌빌 할 거예요. 설사님 빼고, 설사님은 뭐 워낙 많이 걸으시니까. 다른 많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송정은 집사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낮에 햇빛일 때 얼굴 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비타민 D를 마셔야 좋아요. 어떤 사람 얼굴 좀 타면 어때? 건강한 게 좋지. 아니, 솔직히 전 꺼물이 하잖아. 이걸 자부심과 긍지로 갖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희끼물 해서 피도 하나 이러고 되면 좋겠어? 햇빛 쬐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안 쬐니까 골다공증이 온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멸치 먹으면 그것도 다 거짓말이래요. 제가 책에서 다 봤어요. 그거는 일정 부분 다 상술이랍니다. 채소라든가 햇볕만 쬐고 걷기만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없어진대요. 근데 막 우리는 먹는 걸로 골다공증을 뭐하죠? 오메가3. 오메가3는 개뿔. 그런 거 먹지 말아요. 다 버려요. 약은. 밥만 잘 먹고 잘 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 둘씩 쌓여가면 늙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약이 이렇게 돼. 한 번 약이 밥보다 더 많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다 죽게 생겨서 이야기했어요. 약부터 다 버려라. 제가 마구제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책을 제가 수십 권을 읽어봤어요. 근데 약을 많이 먹은 거는 거의 죽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약을 버리라고 했거든요. 한 2주 됐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다시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버려야 돼. 할렐루야. 혈압약도 적당히 먹어. 걷기 하면 혈압도 고쳐지고 당뇨도 고쳐지고 다 고쳐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죽도록 일했는데 노년에 아프면 어떻게 돼? 이것같이 불행한 게 없잖아. 네? 젊어서는 노년이 돼서 행복하게 살려고 일했는데 늙어서 뭐해? 병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운동도 투자입니다. 따라서 운동도 내일을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다. 뭐라고요?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가 운동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복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다 금이어도 소용없다고요. 이게 다 금이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걷기 하세요. 할렐루야. 돈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이후의 문제야. 그거는. 오늘부터 건강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복음 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운동화만 하나 있으면 된대요. 가장 쉬운 거잖아요. 운동화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꽂고 나가면 돼. 돈도 안 들어. 돈도.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의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걷지 않으면 발 뒤꿈치 찌요. 어떤 사람 기부스 하면 걷지 말아라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래요. 기부스를 할수록 걸어야 뼈가 건강해진대요.
근데 안 해버리면 뒤꿈치, 발 뒤꿈치에도요 구멍이 뻥뻥 뚫려버립니다. 그렇게 사람 만들어져 있대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걸어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내 뭐가 되라 했죠?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종교, 석가도 죽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죽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하셨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입증된 거죠.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사실 막 거짓말로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나름 뭐 이렇게 제자들이 짜서 맞춘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에게도 양심이 있잖아. 나에게도 뭐가 있죠? 다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거든요. 처형당해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럼 그건 정말 어리석은 죽음이죠. 안 그래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그냥 어이없이 죽었는데, 나는 영웅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근데 그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다 어디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우리만 못 갔을 뿐이야. 바울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니까. 고린도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봐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사람이 천국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신을 지칭하는데, 이게 3인칭으로 타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어디를 갔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있었느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 중에 어디를 가죠?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성경 몇 권 썼죠?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을 어이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 여러분 내가 막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서 목숨 바치겠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들은 나름의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참,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보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감사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라 했어? 복을 받으려면 안 봐야 돼. 근데 난 복 받으려고 안 보기로 했어. 안 보고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 왜? 누구 때문에요? 이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바울이요,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미 그리스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막
여기서 주워 담은 그 풍월로 바울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체계적으로 학문을 닦고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뭐 이랬다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은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핍박자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거기에 자기 일신을 다 투자하고, 그 사람이라고 그의 인생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발자취를 보거나 예수님의 12제자를 봤을 때 부활은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가 되라고요? 증인.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굉장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데도 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교회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의자 멋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옛날에 막 한 명씩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니까 좀 저도 이게 머리가 굉장히 분산되는데, 좁은 범위에 앉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부흥의 그 뒤편에는 성령이 하셔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로 교회를 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면 우리와 뜻이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뭐하죠?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봐요. 어디에 가보냐면 4장 4절에 한번 봐봐요. 자, 여기도 비슷한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이런 면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교회가 부흥, 여러 가지 대부분의 부유하게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느냐? 그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좋은 운을 만났다.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일괄적으로 쓴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책의 글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고 물으면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운이라고 듣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이제 느껴본 거예요. 교회 부흥에도 반드시 여러분이 2장 46절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만든 사람들을 날마다 뭐예요?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으로 일반인들은 표현하지만, 오늘 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을 더하게 하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믿고
우리가 열심히 거르고, 할렐루야. 좋은 음식 먹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뭐 좋은 음식이 소고기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 뭐예요? 그냥 좋은 음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일반인들은 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들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데 우리는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다 행복하고 싶죠. 그 노년을 더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함을 가지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뛰세요. 할렐루야. 게으름과 도전하세요. 게을러요, 우리가. 저도 요즘 텔레비 잘 안 봅니다. 텔레비 볼 시간에 책 보고, 걸을 시간 조금 나면 가서 조금 걷고, 많이 안 걸어도 돼요. 여기 공원 5바퀴만 걷고 내려와도 기분이 상쾌해져요. 모든 사람 그런 게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노년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의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월급 벌어서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노년이 어떻게 돼요? 불행하게 됩니다. 100%. 여러분 월급 모아서 저축해갖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땅을 사든 뭔가 투자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할렐루야. 어느 사람 우리 아파트가 곧 떨어진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옛날에 목수 월급이 얼마였어? 옛날에 목수 월급 얼마였죠, 여러분?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10만 원, 15만 원.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지금 센터에서 일하는 목수 하루 임금이 얼마인 줄 알아? 35만 원이야. 35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목수 하루 일당이 35만 원이에요, 여러분. 대충 망치 쪼닥닥 하고 35만 원. 난 놀려버렸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야. 좀 있으면 얼마 갈까요? 조만간 40 가. 또 좀 있으면 얼마 가? 50 가. 이게 뭐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 걸 걱정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젊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1,000만 원이 컸어요, 적었어요? 엄청 컸어요. 얼마나 진짜 여름대 백석동 뭐 두종동 우리가 그 땅 매매합니다 할 때 얼마에 나왔어 보통? 120만 원에 나왔었어. 정부지에도 나왔다니까. 그렇게 솔직히 200평 얼마 아니면 사잖아. 얼마예요? 120만 원이면? 200평이면?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되죠. 아니, 한 2억 4천 정도 되죠. 큰 돈 아니잖아. 요즘으로 치면. 근데 지금은 거기가 얼마나 갈까요? 아마 10억도 넘어가 버릴걸요. 오늘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투자해서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영악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더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더하게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요즘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이 김태현이라는 그 모녀
세모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정말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진짜 이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김태현이라고. 여러분, 엄마하고 딸 둘을 이게 목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무섭죠? 악마죠, 악마. 근데 이 사람이 악마다. 이렇게만 말하기 전에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독일의 히틀러를 여러분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나쁜 놈이거든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히틀러는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히틀러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범이죠. 근데 주범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추종자들을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독일에서는 그들을 처형을 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이제 히틀러와 같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 당시 히틀러에 부역한 사람들 다 처형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중요한 한 사람, 아이만이라는 사람.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 영화로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강산에서 일을 하다가 청년이 됐어요. 20대 때가 돼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치라고 하는 독일의 나치 당이 있죠. 히틀러가, 여러분 히틀러는 원래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부사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부사관이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사관이고, 그 다음에 장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들이죠? 이제 뭐 사단장, 뭐 연대장, 이런 영관급들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그게 낮은 급인데, 이 사람이 부사관으로서 어떻게 나라의 총수까지 올라갔는가? 근데 그게 시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이 수레바퀴에는 뭔가 이게 우리가 이 교회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시대적인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막 전염병이 돌거나 막 사람이 불안전하거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득세하는 게 뭐죠? 이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런 것에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먹어요. 그리고 이제 다 착취해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에서 평범한 부사관이었던 그가 이제 독일의 최고의 높은 군대 장악력을 갖고 여기에서 이제 히틀러는 당을 만들어서 나치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이제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강산에서 일을 하다가 친구하고 함께 우리가 이 나치당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대.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사람들 눈에 띄겠어요. 근데 평범하게 그냥 서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치당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된 원인, 이 사람은 성품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베기만 해도 아파서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여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매우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여리고 심지어 누구하고 싸워서 그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 그걸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 정도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아이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에 당이 되어가지고 히틀러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나라에서는 뭐냐, 유태인과 독일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그 부정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노동 현장에 끌려갔대요.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과 우리는 상종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은 2급 국민으로 취급을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고 공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이 내규를 만들어서 퍼뜨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독일인으로서 자부심과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폴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나치에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폴란드, 이것도 이제 다 독일이 점령하던 때거든요. 거기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그들의 시체를 트럭으로 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 구덩이에다 이렇게 트럭을 이렇게 내리겠죠. 덤프 트럭으로.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입을 이렇게 제치는 거죠. 죽은 사람을. 그래서 금리가 있으면 벤치로 그걸 뽑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손가락만 베어도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사람이 여린 사람인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사람이 충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 유태인들을 독일에서 이제 다 죽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가방만 하나 가지고 나가라.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내린 건데요. 그 나머지를 합법적으로 재산을 다 기증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모두 다 죽이게 하는 이 가정을 이 사람이 단순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앞에는 영웅이 뛰어, 이 아이만이. 그래서 이제 높은 직급에까지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고 죽고 독일이 나치당이 이제 망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15년을 치다 마침내 잡힙니다. 아이만이 잡혔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재판에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였는데 아이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신분석학자, 목사, 여러 심리학자들, 공부를 많이 한 6명의 전문 심리요원들이 이 아이만에게 붙어서 이 사람을 정신감정을 해봤어요.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심리학자, 나보다 더 정신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고, 목사님은 그를 심리를 담당하면서 너무나 진취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했던 이 아이만이 나중에 죄책감을 갖느냐.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이면서도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합법적으로 일했다. 나는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다. 신 앞에는 내가 죄인일지 몰라도 법 앞에는 죄가 없다. 그래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려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이렇게 죽었답니다. 독일이여 용언하라, 히틀러여 용언하라, 이런 식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인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날마다 영양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선에 영양분을 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당연히 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런 그냥 맹신적인 데 빠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들이 꼭 성경만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편협되죠.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도 다 기독교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죠. 잘못 믿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했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의 증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장 21절에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21절, 2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했죠? 구원을 받는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따라서 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가져봐요. 물론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봤죠. 나는 어쩌면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운명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먹기. 따라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할렐루야. 뭔 먹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말한 이 김태형 같은 사람도요, 마음먹기에 달려.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그 씨름 선수 한 놈, 그 놈 봤죠? 그 놈도 사람 죽였어.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셨죠? 다 우울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잠깐 그러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면 밖으로 나와서 잘 걸어요. 할렐루야.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같은 소인배한테 하나님은 너 순교해라 그러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순교하라 안 해요. 할렐루야. 바울 정도 돼야 순교하지. 우리 같은 소인배는 순교하라기도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런 거 맡기지도 않아.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어떤 사람 너무 잘 믿어 순교하면 그런 걱정은 하들들들 말하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항상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오늘 이렇게 허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래요. 오늘 여러분 증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 그런 건 아니어도 마음만이라도 제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가짐만이라도 내가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따라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만이라도 먹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쁨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마음 먹고요. 이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늘 하고, 이 여러분에게 지금 잘 안 된 것들이죠. 병이 있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병으로부터 내가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 뭐하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뭐죠? 부활이다. 이게 다 사람은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다 그런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부자는 부자 나름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 나름의 뭐하죠? 다 고민. 인간은 그거를 어떻게 승화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항상 마음 먹기를 따라서요.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볼까를 자꾸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앞전에도 그 말 한번 했죠. 돈을 쓸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돌아가죠. 제가 잊어버렸는데 잘. 돈을 쓸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게 꼭 다시 돌아와줘. 이렇게. 그런다고 올까요?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뭐죠? 그런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비인격체잖아요, 물론.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럼 막 그거를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과, 돈도요, 부자들은 지갑도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척 차고 하는데 막 대부분 형편없는 사람들은 돈 어디다 넣죠? 주머니에다 다 여기다 하면 열어보면 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못 된대. 인격적으로 안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뇌가 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봐요. 그 일이 오늘 기적으로 바뀔 거야.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이거 못하냐고요. 그리고 걸음 걸을 때 늘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단어니까 꼭 좀 해봐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의자를 갖고 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틀 해버리니까 와버리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이거 갖고 오려고 10년 걸렸어.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이상하게 갖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구나. 감사한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저 앞에 지금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도 고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조금 앞에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겼더니 전부 다 해주고 100만 원 좀 더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뭐하고 살라고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래, 감사하면 확실히 아이디어가 생기는구나.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요? 25,000번 하래요. 진짜로 한번 해봐요. 저도 하다가도 잊어버리고 걷다가도 하다가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쩔 때는 아예 걷다가 안 하다가 한참 있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한번 몇 번 하자고요? 25,000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걸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주어진 많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